고전 읽어주는 제임스 헤르만 헤세 데미안. 안녕하세요. 나를 넘어 우리로 승화하는 시간. 고전 읽어주는 제임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알 속에 갇혀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달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소년의 성장기가 아닙니다. 내면의 어둠을 직면하고 그것을 빛으로 승화시켜 마침내 나라는 운명을 만나는 과정이죠.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출간된 이 작품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방황하던 젊은 세대에게 하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헤세는 이 소설을 통해 묻습니다. 진정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선 곳에 진실이 있지 않은가?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착한 아이로 살고 싶지만 내면의 어두운 충동을 부정할 수 없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안전한 세계에 머물고 싶지만 그 밖에 거친 세계가 자꾸만 손짓하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데미안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거울이자 안내자이자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자아입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이 유명한 구절처럼 우리는 오늘 함께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는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자, 이제 싱클레어와 함께 그 치열한 문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두 세계의 충돌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어린 시절, 집안은 따뜻하고 안전했지만 학교나 거리는 때로 차갑고 무섭게 느껴졌던 순간들을요. 이 장에서 싱클레어는 처음으로 자신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거대한 공포로 변하고 그를 협박하는 프란츠 크로머라는 소년 앞에서 싱클레어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데미안이 나타납니다. 과연 데미안은 누구일까요? 그는 어떻게 싱클레어를 구원할까요? 그리고 왜 그 구원이 싱클레어를 더 불안하게 만들까요?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두 세계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는 따뜻한 부모님의 세계, 밝고 안전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곳. 또 하나는 차갑고 거친 바깥 세계, 폭력과 거짓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곳. 에밀 싱클레어는 10살 소년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질서 있고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집은 마치 성역과 같았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마루, 저녁 기도 시간, 아버지의 서재에서 풍기는 책 냄새,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우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명확했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이 분명히 구분되는 세계. 부모님과 누나가 사는 세계는 빛의 세계였고, 집 밖 어딘가에 존재하는 하녀들의 이야기, 거리의 취객들, 도살장의 풍경들은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10살 소년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에 꾸는 꿈들은 항상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이상하게 달콤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을 부모님께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던 싱클레어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부유한 집 아이들 사이에서 자신도 용감하다는 것을, 뭔가 해봤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과수원에서 사과를 자루째 훔쳤다는 하지도 않은 도둑질에 대한 허풍을. 그 자리에 있던 프란츠 크로머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그건 범죄네. 경찰에 신고해야겠는걸? 아니면
내가 나한테 이 마르크를 준다면 비밀로 해줄 수도 있어. 그 순간 싱클레어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크로머는 13살로 싱클레어보다 컸고 거칠었으며 어둠의 세계에 속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2마르크가 5마르크가 되고 다시 10마르크가 되었습니다. 싱클레어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는 도둑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그는 집에서 조금씩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의 지갑에서, 식탁 서랍에서, 아버지 책상에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크로머가 집 앞에 나타나 부모님께 모든 것을 폭로하는 꿈,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꿈, 식사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도 싱클레어는 마치 유리병 너머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밝은 세계의 아이가 어두운 세계로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세계에 온전히 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그에게 명확했던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자신 안에도 어둠이 있다는 것을, 그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몇 주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싱클레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창백해졌으며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 데미안이 나타났습니다. 맥스 데미안. 그는 싱클레어보다 2~3살 위의 소년으로 같은 학교에 전학을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아이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숙했고 침착했으며 어딘가 어른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 요즘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나? 싱클레어는 놀랐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데미안은 알고 있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프란츠 크로머 말인가? 싱클레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데미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크로머가 더 이상 싱클레어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멈췄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나중에 싱클레어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 데미안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 아이와 이야기를 좀 했어. 크로머는 겁쟁이야. 모든 약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는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만 괴롭혀.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하지. 싱클레어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데미안에게 빚을 진 것 같았고 데미안은 뭔가 다른 종류의 위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크로머의 위협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데미안의 존재는 더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데미안은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알게 될 거야, 싱클레어. 세상은 자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 빛과 어둠은 그렇게 쉽게 나뉘지 않아. 그날 밤 싱클레어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속에는 데미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깨어나라. 내 알을 깨고 나와라. 싱클레어는 아직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카인의 표식입니다. 우리가 배운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악인이고 그의 이마에 새겨진 표식은 저주의 낙인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완전히 다른 해석을 들려줍니다. 만약 카인의 표식이 저주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의 증표라면, 만약 역사가 승자의 기록일 뿐이라면, 이 장에서 싱클레어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이라는 명확한 구분이 실은 권력자들이 만든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리고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일 수 있다는 깨달음. 하지만 이 깨달음은 싱클레어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과연 그는 이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카인의 후손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남들과 다른 표식은 저주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의 훈장일지도 모릅니다. 크로머의 지배에서 해방된 후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불편함. 데미안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고 너무 침착했으며 너무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들은 종종 함께 걸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데미안은 이상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어느 날 종교 수업에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교사는 전통적인 해석을 가르쳤습니다. 카인은 시기심 많은 악인이었고 선한 아벨을 죽였으며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수업이 끝난 후 등하굣길에서 데미안이 물었습니다. 저 이야기 이상하지 않나? 뭐가? 카인의 표식 말이야. 만약 그게 정말 저주라면 왜 신은 그 표식으로 카인을 보호했을까? 누구든 카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복수를 당할 것이라고 했잖아. 싱클레어는 멈춰섰습니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데미안이 계속했습니다. 내 생각은 이래. 카인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 거야. 더 강하거나 더 용감하거나 더 독립적이었겠지.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어.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지. 그를 악마로 만들어서 자신들을 정당화한 거야.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성경도 사람이 쓴 거야, 싱클레어. 그리고 역사는 항상 승자가 쓰지. 카인의 이야기는 약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쓴 거야.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강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이야기지. 싱클레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럼 표식은 뭐야? 데미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표식은 선택받은 자의 증표야. 카인의 후손들을 알아보는 표시. 두려움 없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양떼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하고 비난하지. 하지만 신은 그들을 보호해.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며칠 후 데미안은 더 나아갔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봐. 흥미로운 건 카인의 후손들에게서 문명이 시작됐다는 거야. 도시를 세우고 기술을 발명하고 예술을 만든 사람들 모두 카인의 후손이었어. 반면 아벨의 후손들은 순종적인 목자들이었지. 그럼 선과 악은 뭐야? 모든 게 상대적인 거야? 데미안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선과 악은 존재해.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진짜 악은 거짓이야.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 자신의 본성을 부정하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 외면하는 것. 그게 진짜 죄야. 카인은 정직했어.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질투를, 자신의 다름을 숨기지 않았어. 그래서 행동했지. 그게 그를 강하게 만들었어. 물론 그는 살인을 저질렀어. 하지만 그건 자신에게 솔직했기 때문이야. 싱클레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살인도 괜찮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데미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표면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이야. 아벨은 착한 척 했어. 순종하는 척, 경건한 척. 하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 진짜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었을 수도 있지. 카인은 선택했어. 자신의 길을. 그게 옳든 그르든 그는 자기 운명을 살았어. 그게 카인의 표식이 의미하는 거야. 이 대화들은 싱클레어의 세계관을 뒤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데미안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기도를 할 때 싱클레어는 처음으로 그 말들의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 세상은 이렇게 단순한가?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로 나뉘는 게 맞나? 어머니를 볼 때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순수함, 어머니의 믿음. 그것들이 갑자기 연약해 보였습니다. 아름답지만 불완전한 진실의 일부만을 담고 있는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불편했으니까요. 데미안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전했던 것들이 불안해지고 확실했던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데미안의 말들은 이미 싱클레어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밤의 거울을 보면서 싱클레어는 자신의 이마를 만져보곤 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과 다른 무언가, 카인의 표식 같은 것.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을 보면 그들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의심 없이 교사의 말을 받아 적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고 교회의 교리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싱클레어는 부러웠습니다. 그 평화를, 그 확신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자신에게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어느 날 데미안이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게 될 거야, 싱클레어. 자네도 카인의 표식을 가졌어.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알아. 자네 안에는 질문이 있어. 의심이 있어. 그리고 그게 자네의 힘이 될 거야. 하지만 외로워. 싱클레어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외로워. 카인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외로워. 하지만 그들은 진짜로 살아있어. 그리고 언젠가 데미안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서로를 알아볼 거야. 표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싱클레어는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데미안과 헤어지는 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잊지 마. 데미안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자네 자신의 길을 가야 해. 부모님의 길도, 교사의 길도, 교회의 길도 아닌 자네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싱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도시.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 되려고, 다른 아이들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카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카인의 후손인가? 아니면 아벨의 후손인가? 그리고 점점, 천천히 그는 답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표식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라는. 세 번째 이야기는 싸움의 시작입니다. 방황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데미안과 헤어진 후 싱클레어는 새로운 학교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데미안의 가르침을 잊고 카인의 표식을 부정하고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억압된 내면은
언제나 다른 방식으로 분출됩니다. 싱클레어는 술집과 방탕한 생활로 빠져듭니다. 겉으로는 반항적이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은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소녀를 봅니다. 그녀의 이름을 싱클레어는 베아트리체라고 부릅니다. 단테가 사랑했던 그 이름처럼. 그리고 이 이상적인 사랑은 싱클레어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과연 베아트리체는 실제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싱클레어 내면의 투영일까요?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 싱클레어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타락과 순수, 방황과 구원 사이에서 흔들리는 청년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학교. 싱클레어는 16살이 되었습니다. 데미안을 떠난 지 몇 년이 흘렀고 그는 데미안의 말들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카인의 표식이니 내면의 목소리니 하는 것들을 모두 지우고 평범한 학생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함은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싱클레어는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반항인지는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반항일까요? 학교에 대한 반항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반항일까요? 그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술집에 드나들었고 담배를 피웠으며 거친 말들을 배웠습니다. 밤늦게까지 거리를 배회하고 수업 시간에는 졸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를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감하고 자유롭고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싱클레어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공허함이라는 것을,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라는 것을. 술에 취한 밤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실망한 표정, 슬픈 눈빛, 그리고 데미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자네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라.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싱클레어가 듣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엄격했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으니까요. 어느 봄날 오후 산책을 하던 싱클레어는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그녀.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했고 차분했으며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순수해 보였습니다. 싱클레어는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순수했고 동경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깊었습니다. 그녀의 이름도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싱클레어는 그녀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아트리체. 단테가 평생 사랑했던, 그를 천국으로 인도했던 그 여인의 이름. 이후로 싱클레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쁜 친구들을 피했습니다. 대신 홀로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엇보다 베아트리체를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얼굴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가 그린 얼굴은 점점 그녀와 달라졌습니다. 더 강해 보였고 더 신비로워 보였으며 때로는 남성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완성된 그림을 보던 싱클레어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데미안이잖아. 그렇습니다. 그가 그린 베아트리체의 얼굴은 점점 데미안을 닮아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데미안과 베아트리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베아트리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에게 말 한마디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베아트리체라는 실제가 아니라 그녀를 통해 투영된 이상이었습니다.
순수함에 대한 동경, 자기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 하지만 이 깨달음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시켰습니다. 베아트리체가 실제하든 환상이든 그녀는 싱클레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방탕한 생활을 끝냈습니다. 술과 담배를 멀리했습니다. 대신 명상하고 사색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베아트리체의 얼굴, 아니 자신의 내면이 투영된 그 얼굴을. 그리고 그릴 때마다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친구들은 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싱클레어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실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그리는 그림은 점점 남자를 닮아가며 그 모든 것이 나를 나 자신에게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싱클레어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과 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그림을 그리던 중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성된 얼굴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베아트리체도 데미안도 자기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그 모두였습니다. 남성적이면서 여성적이고 강하면서 부드러우며 어둡면서 밝은 얼굴. 싱클레어는 그 얼굴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찾던 것이라는 것을. 이분법을 넘어선 곳, 선과 악이 하나가 되는 곳,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곳, 거기에 진정한 나가 있다는 것을. 데미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네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 싱클레어. 빛도 어둠도, 선도 악도. 그것들을 부정하지 마. 통합해. 베아트리체는 싱클레어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녀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거울이었습니다. 싱클레어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봄이 깊어갔습니다. 싱클레어는 여전히 베아트리체를 멀리서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에게 다가갈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했으니까요. 어느 날 그림을 완성한 싱클레어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림 뒷면에 적었습니다. 내 안의 신에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드리는, 자신 안에 있는 신성함에게, 악마성에게,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완전함에게. 싱클레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는 방향을 알았습니다. 안으로, 더 깊이,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데미안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데미안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싱클레어의 내면 깊은 곳에. 안내자로서, 거울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싱클레어는 속삭였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아직 그 말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새가 알을 깨기 위해 몸부림치듯이. 그리고 그 새는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네 번째 이야기는 아브락사스입니다. 진정한 승화는 반쪽짜리 선함이 아니라 내 안의 빛과 어둠을 모두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든지 악한 사람이 되든지, 빛의 편에 서든지 어둠의 편에 서든지. 하지만 만약 그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만약 진정한 신성함은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 장에서 싱클레어는
아브락사스라는 신비로운 신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는 선이면서 동시에 악이고 빛이면서 동시에 어둠인 존재입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완전한 형태의 신성함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말합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과연 싱클레어는 자신의 알을 깰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세계, 교회의 세계, 선과 악으로 나뉜 이분법의 세계를 깨뜨리고 진정한 자신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알을 깨는 새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베아트리체를 통한 정화의 시간이 지나고 싱클레어는 다시 한번 변화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느 날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집 문 위에 문장이 있었습니다. 방패 안에 새 한 마리가 있고 그 새는 황금색과 검은색이 섞인 알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싱클레어는 그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그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림과 함께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알 것 같습니다.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데미안의 편지에는 단 몇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그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이다. 싱클레어는 이 문장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알은 세계이다. 자신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 부모님의 가르침, 교회의 교리, 학교의 규칙, 사회의 기대. 그 안에서는 안전하지만 동시에 갇혀 있습니다. 태어나려는 자는 그것을 깨뜨려야 한다.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아브락사스는 무엇일까요? 싱클레어는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았습니다. 아브락사스? 그것은 고대 영지주의에서 숭배하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신과는 달랐습니다. 아브락사스는 선과 악을 동시에 지배하는 신이었습니다. 빛과 어둠, 창조와 파괴, 생명과 죽음, 모든 이중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존재.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배척당했지만 고대인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성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전율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찾던 것. 베아트리체를 그리면서 발견했던 그 얼굴, 남성이면서 여성이고 강하면서 부드러운 그 이미지. 그것이 바로 아브락사스였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학교 수업은 뒷전이었습니다. 대신 오컬트에 관한 책들을, 고대 신화를, 동양의 철학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전통들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도교의 음양, 융의 그림자 이론, 니체의 선악 너머, 모든 것이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빛만 추구하는 것은 반쪽짜리 진실이라는 것. 진정한 완전함은 어둠을 포함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 어느 날 밤 싱클레어는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새가 되어 알을 깨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 껍데기는 단단했고 부리는 아팠으며 날개는 아직 약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쪼고 또 쪼고 계속 쪼아댔습니다. 마침내 알이 깨졌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어주는 듯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하고 위험 있으며 형언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은 새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었고 남성이면서 여성이었으며 신이면서 악마였습니다. 아브락사스? 꿈에서 깬 싱클레어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다음 날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피스토리우스라는 이름의 젊은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종교 음악을 가르쳤지만 그의 해석은 전통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아브락사스에 대해 아십니까? 피스토리우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네가 그것을 아는가? 흥미롭군. 자네, 오늘 저녁 내 집에 오지 않겠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 그날 저녁부터 싱클레어와 피스토리우스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데미안과는 다른 방식으로 싱클레어를 가르쳤습니다. 데미안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다면 피스토리우스는 지식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락사스를 이해한다는 것은 피스토리우스가 말했습니다. 신이 선만을 관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악마도 신의 일부야. 파괴도 어둠도 죽음도 모두 신성의 표현이지. 하지만 교회는 세계를 반으로 잘랐어.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신과 악마로, 천국과 지옥으로.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야. 진실은 하나야.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 싱클레어는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악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악한 행동도 괜찮은 건가요? 피스토리우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악을 인정한다는 것과 악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다른 거야. 중요한 건 자신 안의 어둠을 부정하지 않는 거지.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통합하는 거야. 자네 안에는 분노가 있어. 욕망이 있어. 어두운 충동들이 있지. 그것들을 억누르면 어떻게 될까? 그것들은 그림자가 되어 자네를 지배해. 하지만 그것들을 인정하고 빛으로 끌어올리면 그것들은 자네의 힘이 돼. 싱클레어는 이 가르침들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밤마다 피스토리우스의 집을 방문했고 그들은 오르간 음악을 듣고 고대의 신화를 읽고 명상을 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자네 안에는 모든 답이 있어. 밖에서 찾지 마. 안으로 들어가. 어느 날 싱클레어는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데미안을 아십니까? 피스토리우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자네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그는 자네의 안내자인 것 같군.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우리를 깨우는 사람. 하지만 결국 자네는 혼자 걸어가야 해. 혼자요? 그래. 진정한 각성은 혼자 이루어지는 거야. 선생도 안내자도 결국에는 다 떠나야 해. 자네가 자네 자신의 신을 만날 때까지. 그 말이 싱클레어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데미안도 베아트리체도 피스토리우스도 모두 거울이었습니다. 자신을 비추는. 하지만 결국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싱클레어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데미안을. 왜냐하면 이제 그는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알을 깰 준비가. 아브락사스를 향해 날아갈 준비가. 어느 날 밤 혼자 방에서 싱클레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아트리체의 얼굴을, 아니 이제는 아브락사스의 얼굴이라고 불러야 할 그것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데미안의 얼굴이자 자기 자신의 얼굴이며 동시에 신의 얼굴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새는 알을 깨고 나옵니다. 알은 세계입니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합니다. 그 새는 신에게로 날아갑니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입니다. 싱클레어는 이제 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는 피스토리우스와의 만남입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은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 위대한 스승을 만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주고 우리 안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사람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그 스승마저 넘어설 때 일어납니다. 2장에서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라는 특별한 스승을 만납니다. 그는 오르간 연주자이자 철학자이며 아브락사스의 신비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싱클레어에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법을, 자신 안의 신을 찾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결국 싱클레어는 깨닫습니다. 피스토리우스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 역시 과거에 갇혀 있고 자신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각성을 위해서는 이 스승마저 떠나야 한다는 것을, 공동체로 가기 전 우리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스승을, 모든 안내자를 뒤로하고 오직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스승과의 만남, 그리고 이별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피스토리우스와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싱클레어는 그것이 필연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젊은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30도 안 된 나이에 교회 오르가니스트가 되었지만 그의 음악은 전통적이지 않았습니다. 바흐를 연주하면서도 그 안에 이교도적인 열정을 불어넣었고 찬송가를 치면서도 고대 신들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싱클레어가 아브락사스에 대해 물었을 때 피스토리우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오랜만이군. 그 이름을 아는 젊은이를 만난 게. 자네, 오늘 저녁 내 집에 오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 피스토리우스의 방은 작았지만 경이로웠습니다. 벽면은 온통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노시스주의에 관한 책, 힌두교 경전, 연금술 문헌, 니체의 저서들, 그리고 구석에는 작은 오르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게. 피스토리우스가 말했습니다. 먼저 음악을 들어보는 게 좋겠어. 말보다 음악이 더 많은 것을 전하니까. 그는 오르간 앞에 앉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흐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변주가 이상해졌습니다. 기독교적인 찬양이 점차 원시적인 리듬으로 변했고 명상적인 선율이 열정적인 춤곡이 되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음악 속에서 보았습니다. 빛과 어둠이 춤추는 것을, 신성함과 육체성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음악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해했나? 피스토리우스가 물었습니다. 예. 아브락사스를 들었습니다. 피스토리우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군. 그날부터 싱클레어는 거의 매일 저녁 피스토리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온갖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종교, 철학, 신화, 꿈. 피스토리우스는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발라를 알았고 우파니샤드를 읽었으며 연금술의 상징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네가 그린 새를 보게. 피스토리우스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연금술에서 말하는 변환의 상징이야. 물질이 정신으로, 납이 금으로,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과정. 하지만 그건 은유 아닌가요? 물론이지. 하지만 가장 깊은 진실은 항상 은유로 전해져.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명상을 가르쳤습니다. 눈을 감고 내면으로 들어가게. 자네 안에는 무한한 우주가 있어.
별들이 있고 신들이 있고 괴물들이 있지. 그들을 만나게 두려워하지 말고. 싱클레어는 매일 밤 명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미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빛나는 형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름답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어떤 날은 어두운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괴물 같은 위협적인 두려운. 피스토리우스가 말했습니다. 둘 다 자네야. 빛나는 것도 어두운 것도. 하나를 부정하면 절반만 사는 거야. 둘 다 받아들이게. 그럼 온전해져. 어느 날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여기 계시나요? 선생님 같은 분이라면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텐데요. 피스토리우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갇혀 있어, 싱클레어. 과거에. 나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이해하지.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르거든.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박물관 같은 사람이야. 오래된 지혜들을 보관하고 있지. 그노시스의 비밀, 연금술의 상징, 고대의 신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과거의 것들이야. 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해. 단지 오래된 것을 해석할 뿐이지. 싱클레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네에게는 징검다리일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 징검다리를 넘어서지 못했어. 나는 과거를 사랑해. 옛 신화를, 잊혀진 신들을, 사라진 지혜를. 하지만 그게 나의 약점이기도 해. 그날 이후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으며 깊은 통찰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싱클레어는 보았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안의 슬픔을, 현재가 아닌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의 쓸쓸함을, 지식은 많지만 삶의 열정은 없는 사람의 공허함을.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스토리우스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곧 나를 떠날 거야, 싱클레어.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는 더 멀리 가야 해. 나는 자네를 여기까지만 데려올 수 있어. 그 너머는 자네 혼자 가야 해. 싱클레어는 부정하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피스토리우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최근 들어 피스토리우스와의 대화가 반복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같은 이야기들, 같은 책들, 같은 음악들. 아름답지만 새롭지 않은. 어느 날 싱클레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왜 과거만 이야기하시나요?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왜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피스토리우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인가? 선생님은 그노시스를 사랑하시고 고대 신화를 존경하시죠.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죽은 것들 아닌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신화, 지금 여기의 신화 아닌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피스토리우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나는 과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현재를 놓쳤어. 박물관 관리인이 되어버렸지. 살아있는 예언자가 아니라. 선생님, 괜찮아. 오히려 자네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게 기쁘네. 그건 자네가 성장했다는 증거니까. 이제 자네는 스승을 넘어설 준비가 된 거야. 그날 이후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를 덜 찾아갔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배운 스승을 떠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그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는 법,
상징을 읽는 법, 어둠을 받아들이는 법. 하지만 이제 싱클레어는 혼자서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으로 피스토리우스를 찾아갔습니다. 떠나는군. 피스토리우스가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진술이었습니다. 예, 대학에 갑니다. 좋아.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줄 말이 있네. 피스토리우스는 오르간 앞에 앉아 짧은 곡을 연주했습니다. 작별의 곡이었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그가 말했습니다. 모든 스승은 결국 떠나야 해. 학생이 성장하려면 나도 언젠가 내 스승을 떠났고 자네도 지금 나를 떠나네.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선생님께 배운 것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잊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자네 안에 남은 거니까. 지식이 아니라 깨어남. 그것만 있으면 돼. 하지만 혼자서 갈 수 있을까요? 피스토리우스가 싱클레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자네 안에 모든 것이 있어. 데미안도, 베아트리체도, 나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 자신이. 그들을 다 통합하게. 그럼 자네는 완전해질 거야. 그리고 기억하게. 공동체로 가기 전에 완전히 혼자가 되어야 해. 모든 의존을 끊고 모든 스승을 떠나고 오직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해. 그래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어. 싱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피스토리우스의 손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싱클레어는 돌아보았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다시 오르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과거의 음악들을 연주하며 싱클레어는 알았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그곳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아름다운 과거 속에서 죽은 신들과 함께 그것이 그의 운명이라는 것을. 하지만 자신은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로. 혼자서, 철저히 혼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올 준비를 하듯이. 그리고 그 새가 날아갈 곳, 그곳에 데미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만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6번째 이야기는 운명과의 조우입니다. 마침내 내 안의 데미안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관망자가 아닙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찾던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데미안도, 베아트리체도, 아브락사스도 모두 우리 내면의 투영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 깨달음이 우리를 고립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싱클레어는 드디어 데미안과 재회합니다. 그리고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존재, 어머니이면서 연인이고 성스러우면서 관능적인 아브락사스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낡은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는 거대한 파괴와 창조의 순간. 싱클레어는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그곳에서 마지막 깨달음을 얻습니다. 운명과의 조우, 그리고 진정한 탄생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대학에 간 싱클레어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피스토리우스를 떠났지만 혼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러 동아리에 가입했고 철학을 공부했으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의실에서 데미안을 보았습니다. 몇 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데미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침착한 미소, 초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싱클레어. 데미안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이군.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데미안, 정말 오랜만이야. 자네는 많이 성장했어. 눈빛이 다르네. 이제 카인의 표식이 보여. 그들은 함께 걸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니, 시간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데미안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보낸 그림을 받았어. 새 말이야. 자네는 이제 알고 있군. 깨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아.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 불확실함이 있어. 당연하지. 알을 깨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하지만 자네는 이미 시작했어. 되돌릴 수 없어. 며칠 후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집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우아한 저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싱클레어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에바 부인, 데미안의 어머니. 처음 본 순간 싱클레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평생 그려온 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아트리체의 얼굴, 아브락사스의 얼굴, 데미안의 얼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진 그 얼굴. 그녀는 나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젊어 보이기도 했고 나이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평범한 의미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깊이가 있었고 그녀의 미소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맥스가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싱클레어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에바 부인이 웃었습니다. 저를 오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럴 거예요. 당신은 저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안에서. 그날부터 싱클레어는 그 집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데미안과 에바 부인,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카인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명상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교리나 규칙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존중하면서.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같았습니다. 싱클레어의 어린 시절 어머니보다 더 깊은 의미의 어머니, 모든 것을 낳고 모든 것을 품는 대지의 어머니.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연인 같기도 했습니다. 싱클레어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적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더 영혼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바 부인이 싱클레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베아트리체라고 부른 그 소녀를 기억하나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맥스가 말해줬어요. 그 소녀는 당신에게 거울이었죠. 당신 안의 여성성을, 당신 안의 부드러움을 보여준. 하지만 저는 그녀를 사랑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겠죠. 하지만 당신이 사랑한 건 그녀가 아니라 그녀를 통해 본 당신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하니까요.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어요. 밖에서 찾던 모든 것이 안에 있다는 것을. 데미안도, 저도, 베아트리체도 모두 당신 안에 있어요. 그럼 당신도 실제하지 않는 건가요? 에바 부인이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만들어낸 만큼 실제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 여름은 꿈 같았습니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데미안과 긴 산책을 했고 에바 부인과 조용한 대화를 나눴으며 다른 표식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데미안이 말했습니다. 전쟁이 올 거야. 전쟁? 그래. 낡은 세계가 무너질 거야.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만 이미 시작되었어. 내면에서. 그리고 곧 밖으로 터져 나올 거야. 그리고 1914년 여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유럽 전체가 불타올랐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나갔고 도시들이 파괴되었으며 낡은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싱클레어도 징집되었습니다. 데미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에바 부인이 싱클레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돌아올 거예요. 당신의 운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부인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언제나 볼 수 있어요. 밖에서가 아니라면 안에서.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필요로 할 때마다. 그녀는 싱클레어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어머니의 입맞춤이자 연인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전쟁은 지옥이었습니다. 포성, 비명, 죽음. 싱클레어는 전쟁터에서 그가 배운 모든 철학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진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파괴는 창조의 다른 면이었습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였습니다. 전쟁은 끔찍했지만 동시에 정직했습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곳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싱클레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파편이 그의 가슴을 스쳤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그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에바 부인이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대했고 별들로 만들어진 것 같았으며 동시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어둠 같았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당신 시간이 아니에요. 싱클레어는 들것에 실려 야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옆 침대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데미안이 있었습니다. 그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더 심각하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약했습니다. 데미안. 싱클레어가 속삭였습니다. 데미안이 미소 지었습니다. 싱클레어, 우리 다시 만났군. 너도 부상당했구나. 응. 하지만 괜찮아. 모든 게 계획대로야. 무슨 말이야?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자네는 혼자 가야 해. 나는 자네 안으로 들어갈 거야. 항상 그곳에 있었듯이. 안 돼. 데미안, 죽으면 안 돼. 나는 죽지 않아. 어떻게 죽겠어? 나는 자네의 일부인데. 자네가 사는 한 나도 살아. 데미안의 손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바 어머니가 자네에게 안부를 전하래. 그리고 이것도.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입술에 입맞춤했습니다. 그것은 에바 부인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연인의, 친구의, 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이제 자네 안에 모든 것이 있어. 나도, 어머니도, 아브락사스도. 자네는 완전해졌어, 싱클레어. 알을 깼어. 데미안의 눈이 감겼습니다. 싱클레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데미안이 정말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데미안은 항상 그의 안에 있었고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며칠 후 싱클레어는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그의 여정을. 크로머의 협박에서 시작해 데미안과의 만남, 카인의 표식, 베아트리체의 환영, 피스토리우스의 가르침, 에바 부인의 포용, 그리고 마침내 전쟁터에서의 깨달음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여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그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데미안을 보았습니다. 에바 부인을 보았습니다. 베아트리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완전한 자기 자신을. 밖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낡은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 속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알았습니다. 자신도 그 일부라는 것을.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갈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을. 카인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 두려움 없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선과 악을 넘어선 사람들. 아브락사스를 안에 품은 사람들.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입니다. 싱클레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데미안의 목소리이자 에바 부인의 목소리이자 자기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그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이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는 새였습니다. 알을 깬 그는 날 것입니다. 아브락사스에게로.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새들을 만날 것입니다. 같은 표식을 가진, 같은 여정을 걸어온. 함께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입니다. 혼자가 되어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화였습니다. 에필로그 데미안, 그리고 우리의 알. 자,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싱클레어의 긴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10살 소년이 거짓말 하나로 어둠의 세계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전쟁터에서 부상당해 마침내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는 순간까지 그 모든 고통과 방황, 깨달음과 승화의 순간들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100년 전 한 소년의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고전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는 것입니다. 데미안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알.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알 속에 갇혀 있습니다. 싱클레어가 부모님의 세계라는 안락한 알 속에 머물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준 취향의 감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보세요. 유튜브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만 추천합니다. SNS는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보여줍니다. 넷플릭스는 여러분의 취향을 학습해서 절대 불편하지 않을 콘텐츠만 제공합니다.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입니다.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알고리즘이 원하는 나를 살고 있는 것인가? 화면 너머로 타인의 삶을 구경만 하는 관망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고유한 삶을 창조하는 주인공이 될 것인가? 데미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자신의 내면이라는 가장 낯선 세계로 여행을 떠나라고. 마이너스. 현대적 승화 상처를 서사로. 싱클레어는 자신의 어둠을,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결핍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많은 팔로워, 완벽한 외모.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의 어둠을, 상처를, 결핍을 부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화는 다릅니다. 내가 가진 결핍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겪은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나만의 고유한 서사로 바꾸는 것. 그것이 현대판 데미안의 정신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빛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모두 품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아브락사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여정. 이 이야기를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싱클레어가 느낀 두 세계의 충돌.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세상 사이의 긴장.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카인의 표식을 기억하십니까? 카인은 동생을 죽인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표식을 주어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흠결이 있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흠결마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새가 알을 깨는 고통스러운 과정.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 그 과정은 반드시 진통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은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헤세는 선과 악의 합의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전적 회복. 우리의 모든 것을, 빛도 어둠도 강함도 약함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루어지는 온전함.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승화입니다. 당신의 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했던 말처럼 우리 각자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입니다. 그 길은 외롭습니다. 데미안도, 피스토리우스도, 에바 부인도 결국 싱클레어 곁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혼자 걸어가야 할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외로움은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연결로 가는 길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알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통념일 수도 있습니다. SNS가 만들어낸 가짜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만든 안전지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알을 깨는 것은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옵니다. 알은 세계입니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 알을 깨고 만날 진짜 모습은 어떤 빛을 띠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형상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만이 가진 고유한 빛. 그 빛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부디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알을 깨십시오. 그리고 날아오르십시오. 여러분만의 아브락사스에게로. 그곳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승화입니다. 나를 넘어 우리로,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어둠을 넘어 빛으로. 고전 읽어주는 제임스와 함께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